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성령 강림절, 성령의 또한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 이후에 이제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일체 되심을 우리들이 함께 확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밴드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 교부들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365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리텔링 기법을 해서, 이미 나와 있는 책이긴 합니다만 조금 번역 같은 것들이 다소의 전달에 문제가 있어서 리텔링 기법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 동안 완성을 하고 내년에 책으로 낼까 하는 출판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교부들은 대개 1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6세기까지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에 이르는 그 교회를 지도했고, 그리고 또한 신앙을 확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교부들 가운데서 이제 두 부류로 기본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것이 이 1세기부터 6세기까지입니다만 325년에 니케아 회의 이전, 그래서 니케아 이전 교부인가 혹은 니케아 이후 교부인가 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 만큼 이제 이 초대교회에 약 500년간에 이르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니케아 회의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니케아 회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유명한 니케아 회의를 이제 그려놓은, 그 당시 사진은 없으니까요, 그림을 그려서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회의입니다. 제일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또한 밀라노에서 밀라노 칙령을 발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와 함께 이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공헌이 바로 이 니케아 회의 주제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그 밑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양편에 둘러쓰고 있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 있는 주교들입니다. 말하자면은 주교들이 있고,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래쪽에 어두운 데에 컴컴한 데 이게 무슨 무덤 같은 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저 그림이 나타내는 바는 지금 이 니케아 회의, 조명이 되고 있는 이 니케아 회의를 통해 가지고 바로 아리우스가 정죄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는 누구냐 하면은 중간에 선 사람은 아니고요, 양쪽에 선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타나시우스. 그래서 그 니케아 이전에 있어서는 테트르툴리아누스, 오리게누스, 시작은 로마의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됩니다. 이레나이우스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또한 이 니케아 회의 이후에 있는 교부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니케아 회의에서 지금 격돌하고 있는 두 사람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아리우스라고 하는 두 사람의 격돌입니다. 말할 것 없이 삼위일체 교리는 아타나시우스의 그 주장이었고, 그리고 또한 회의에서 정죄가 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론은 종속론,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에 대한 반대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계시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동등하지도 않았고 출생하신 분이고 피조되신 분이고 이런 이제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리우스의 그 주장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승리했는데, 이 아타나시우스는 교회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은 사실은 27권이 아니고 그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신약 성경의 목록에 들만한 그런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권위가 없는, 그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이 감동으로 쓰셨다고 생각하는, 판단되는 그런 신약 성경을 27권 하는데, 이 27권을 확정한 것이 바로 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이 교회에 대한 공헌을 했는가 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말할 것도 없이 삼위일체 교리여죠.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제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성도들의 그 체험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들의 체험에 대한 설명이죠. 자신들이 있는 그 체험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우선 성경상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체험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세 번의 모멘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때에 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때에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그때의 모습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때에 분명하게 나타나시는 것이 세 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중에 이제 첫 번, 가장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그 중에서도 말하자면은 첫 번째 성도들의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분명히 이 세례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또한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과, 그리고 하늘 위로부터 말씀하시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위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시는 장면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례, 그리고 또한 변화산에 그때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들이 저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것을 도우시는 성령님,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주관하시고 그러나 차마 고개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체험이 가장 중요한 체험이라고 하면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체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들은.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그들 가운데 오신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다. 오신 성령님과, 그리고 또한 권능,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 도저히 그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한낱 어부였고, 그리고 또 무식한 사람들에서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담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이 놀라운 능력,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체험에 대한 설명의 요구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
말하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그런 그 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요한 복음과 그리고 또한 요한 1서, 2서, 3서에 이르는 요한 서신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는 요한 그 계시록을 기록한 그 장본인인데, 바로 이 요한 그 복음과 서신과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가장 집중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 1장과 5장에서 나오시는 그것은 삼위일체를 그대로 확정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물론 요한도 있고, 그리고 또한 기록을 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마태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마태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것을 설명을 했고, 그 위상과 설교를 갖고, 특별히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로 직접적으로 보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그러한 장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이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부터 계시록에까지 이르는 이와 같은 그런 많은 그런 그 책들을 쓰면서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들이 보는 그 사도 요한의 설명,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좀 더 공식적인, 영어로 말하는 오피셜한 것이죠. 공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위탁명령과 그리고 예전 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초대교회, 그리고 특별히 공예배, 우리들이 여러분들 개인적인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립니다만, 모든 예배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지금 주일에 드리는 이 회중 예배입니다. 이것이 가장 공식적인 예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중히 여기는 그 신앙의 중심에 들어서야 되는 예배가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서 특별히 그 위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The Great Commandment, 대위탁 명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탁을 했어요. 위임을 하셨어요. 위임을 하셔가지고 그 명령을, 그 위임을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해서 그 대위탁 명령, 곧 세상의 모든 곳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들은 다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과 그리고 명령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가장 중심적인 그런 그 명령이다 해서 대위임 혹은 대위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축도이죠. 그 공식 예전 축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예배의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순서가 바로 이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예전 축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서 축복하는 기도가 축도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하는 것을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이 회중 예배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정말 공식적인, 아주 공식적인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만은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통해 갖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서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인데, 이 축복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늘 듣는. 그러나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는 그 공식적인 그 위탁 그 예전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어떤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도 다 그런 축복의 기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과는 구분되는 아주 공식적인 그런 그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325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325년 그 니케아, 이 니케아가 어디냐면은 지금은 터키에 있습니다. 그때는 터키가 아니었고요. 그때는 동로마의 중심 지역입니다. 서로마가 있고 동로마가 있어요. 서로마는 중심지가 로마죠. 그런데 동로마는 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게 중심 도시예요. 원래는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이 비잔티움이 이제 그래서 비잔틴 문화가 있잖아요. 그 도시라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러니까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그 뒤에 이제 이슬람이 장악을 하고 있죠. 터키도 이슬람이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스탄불이라고 부르는 도시입니다. 이스탄불. 그래서 이 도시는 세 가지 중요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전에 원래적인 오리지널 이름은 비잔티움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가 그것이 그만 이제 이슬람에 말하자면 빼앗겼어요. 그 지역을 빼앗기고, 그리고 지금은 이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탄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시에, 그렇게 멀지 않는 조금 북쪽으로 조금 있는 해안 도시인데, 도시가 바로 니케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니케아. 이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이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각 세계의 여러 지역에 있는 59명의 그런 주교들을 전부 불러 모았어요. 유명한. 그런데 그 중에서 말하자면 가장 격돌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드린 아타나시우스 그리고 아리우스. 이런데 그 회의를 모기 전까지는 되게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회의가 있으면은 대세가 기울었는데 아리우스 쪽에 거기 기울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리우스를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대세가. 그리고 또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 중립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주 총애하는 그 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콘스탄티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콘스탄티아라고 하는 콘스탄티누스의 대제, 공주죠. 말하자면 이 공주가 말하자면 누구의 열혈 팬이냐 하면은 말하자면 아리우스의 팬입니다. 이 아리우스는 이제 그 교회에서 전해지기를 키가 크고 그리고 용모가 아주 출중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말을 잘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은 그의 용모와 그리고 아주 말을 언변을 보면서 마음이 빼앗겼고, 남자들은 그가 있는 박학한 지식과 그리고 또한 그 논리적인 그 진술을 보면서 이제 마음을 빼앗겼다. 그 남자나 여자나 정말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출중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모여 있으면 틀림없이 흐름으로 봐서는 아리우스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정작 모아놓고 그리고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가 격돌을 하는데 보니까 이 아타나시우스의 이론이 더 올바른 것으로 모든 모였던 주교들이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 전에 갖고 있던 그 마음을 전부 바꾸어 들어보니까 아타나시우스의 그 생각이 맞다 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로 이것을 가지고 확정을 했어요. 그것을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데, 이후는 지금 그전에는 다른 아리우스와 같은 이론들을 아리우스도 가졌고 다른 주교들도 가질 수 있고 또 뭐 그런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니케아 회의 이후로는 아리우스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이 됩니다. 이단. 근데 쉽지는 않아요. 나중에 그 끝난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좀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리우스는 굉장히 친하거든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아주 친하니까 그 사람을 좀 복귀를 시키려고 아타나시우스를 굉장히 핍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것은 뭡니까? 로마의 황제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가장 힘이 있는 그런 황제거든요. 그런 황제인데 그 사람하고 대결을 해서 아닙니다. 권력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황제시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고 해서 한때는 유배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마침내 이 아타나시우스의 이론이 곧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스쿠툼 피데이, 삼위일체의 방패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저게 이제 초대교회 그때의 니케아 회의 이후에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삼각형 저것이 이제 스쿠툼 피데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믿음의 방패인데요. 오늘 왼편에 위에 보시면은 아버지 파테르,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필리우스,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스피리투스 상투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과 성령 있고, 거기에 제일 삼각형의 중앙에 데우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삼각형을 잇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보면은 에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셋 다 그렇게 돼 있죠. 에스트 하는 것은 동등하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등하다, 동등하다. 그러니까 파테르 에스트 데우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필리우스 에스트 데우스, 아들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스피리투스 상투스 에스트 데우스,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세 분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분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세 분 하나님을 다시 조금 더 보여주세요. 세 분 하나님을 이렇게 서로 있는 삼각형 꼭지점을 잇고 있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non est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뜻이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과 같지 않고, 아들은 성령과 같지 않고, non est 달라요. 그러니까 중간에 세 분 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분명히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이지, 아버지가 아들일 수가 없고 아들이 성령일 수가 없어요. 분명히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퍼스널리티라고 해요. 페르소나. 그러니까 우리 번역으로 하면 퍼스널리티는 인격인데요. 위격입니다. 위격. 예, 인격은 아버지로서의 인격, 아들로서의 인격, 그리고 성령으로서의 인격은 분명히 구분된다. 그런 얘기에서 저 그림 여러분들 담고 굉장히 유명한 1500년에 이르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렵지 않죠? 뻔하죠. 내용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리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에스트.
그러나 분명히 퍼스널리티, 인격은 아버지는 아버지로, 아들은 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성령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뭐 가면을 쓴 것과 같이 그런 거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집에서는, 회사에서는 사장님이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또 뭐 있어는 그 아들이고 하지 않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분명하게 구분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놀라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 신관이라고 볼 수 있다. 유일신관이고요.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인데, 그러나 하나로 노네스트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세 분 하나님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우리들의 체험과 성경의 증언과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할 때 그렇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은 세 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은 뭐고 세 분 하나님은 뭡니까? 한 분이시자 또한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이고, 그리고 또한 그 인격으로서는 세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저 내용을 여러분들 그러면 삼위일체는 완성입니다. 자, 지금 그 이래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니케아 회의 이후로 정통과 그리고 이단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단을 내는 이단이 저래서 이단이고 이래서 이단이고 저래서 이단이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분명한 그것은 바로 저 삼위일체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절반 이상,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100%의 모든 이단들은 다 저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그 삼위일체 신앙에 여러분들이 분명하면은 그러면 정통에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 그 중에서도 이제 아리우스를 비롯해가지고 쭉 지금 현재 있는 데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있는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 있죠. 그리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몰몬이라고 하는 교회, 몰몬교. 이게 말하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요, 사실은.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꽤 많은 추종자들이 있는데,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유니테리안. 이 유니테리안 하는 말 속에 이미 삼위일체를 삼위 하나님 부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교리들이 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거나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모든 이단들은 다 말하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또 다른 종교, 이 기독교 성경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성경에서 다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가운데서 구약 성경, 유대교와 같이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모세오경, 구약 성경의 첫 5권, 이것은 이슬람과 같이 가지고 있죠. 이슬람에서도 첫 5권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성경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이 일망정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 이슬람과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건 뭐가 다른데, 물론 36권을, 66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하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는 믿는데, 유대교와 그리고 또한 이 이슬람, 그래서 말하자면 정리를 하면은 이 삼위일체 교리는 니케아 이후 이제 다른 종교와 우선 유대교와 이슬람과 같은 성경의 일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종교와 분명히 구분하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지금 현재 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단을 분명한 이단 사이비, 그런데 이단은 신념적인 문제고요, 사이비는 상업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단은 교리적으로 나는 이렇게 믿어, 다른 교리를, 정통과 다른 교리를 믿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고, 이단이고 사이비이기도 한데 모든 이단이 사이비는 아니에요. 아이리우스 같은 경우는 사이비는 아닙니다. 이단이죠, 그냥. 사이비는 상업적이라는 얘기는 뻔히 알면서 사람들 농간을 해가지고 가정 무너뜨리고 돈 뺏고 뭐 이렇게 하는, 갈취하고 하는 것이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입니다만 모든 이단이 사이비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리우스는 사이비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많은 주교들도 추종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현재 한국은 특징이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들은 전부 사입입니다. 그 신천지 이런 이단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건 통일교 이런 것들은 극악한 그런 사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르는 이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주일, 그런데 그 정통적인 교리에 굳게 서가지고 신앙에 분명히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을 삼위일체 하나님,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일신이죠. 그리고 또한 그 위격으로 보면은 분명하게 구분되는, 섞일 수 없는, 덮을 수 없고 섞일 수 없는 분명히 구분되는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웠고도 인간의 논리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고, 다만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우리의 체험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아까 그 삼위일체 방패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그런 신비스럽고도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밖에 설명을 더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때 가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더 환해지긴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들면은, 그러면 더 넘어가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단으로 우리가 흐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시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세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수학으로서 산술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담을 수도 없는 놀라운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언을 주셨습니다. 이 정언 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멈춰서게 하시고 그 위에 고백하고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여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